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60회차. 오늘은 녹야원에서 5비구를 만나서 전법을 하는 초전법문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2권 65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법계정관을 마치시고 누구한테 법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알라라카라마나 우트라 가타미프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녹야원에 있는 5비구한테 제일 먼저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21일 동안 걸어서 녹야원으로 왔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했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허공 무철적 사문무 외의 세간 계무상이여 불무하 소유 니라나 하늘에 새가 날아간 자욱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한 소리의 자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화나서 한번 싸우고 나면 다시 깨끗해지겠네? 속에 꽁하는 거 없겠네? 허공엔 자취가 없는데 우리 마음에는 자취가 남아있단 말이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에 대한 흔적이 남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에 대한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마음속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중생이고 마음속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부처예요. 허공에는 아무런 자취가 남아있지 않듯이 사문에게도 아무런 잡념이 망상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행자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취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요. 사문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자취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결국 수행자다는 이야기. 세상은 모두 덫이 없어요. 덫이 없어. 예를 하나 들어서 어제 그저께는 비가 조금 왔어요. 그 비가 지금까지 오는 것은 또 아니죠. 인연에 따라서 비구름이 쌓이다 보니까 무거워지니까 비가 왔다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또 내로 가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윤회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것이 끊임없이 그 물방울이 돌고 도는 이치와 같이 우리도 희로애락이 돌고 돌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윤회라고 그래요. 돌고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기쁘게 돌기도 하고 슬프게 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돌아요. 그럼 비가 한번 내려서 골짜기를 따라 가버리면 우리하고는 끝인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희로애락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덥다 하는 것은 흘려보낼 거는 흘려보낼 줄을 뭐예요? 알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뭐예요? 마음을 숙이고 머리를 굽히고 굽신거려야 돼요. 화나는 마음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 어떻게 돼요? 얼굴만 보면 팽 하고 돌려버리고 속에서 콩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할 때는 업이 되어서 윤회가 돼요. 세상은 모두 덫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울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울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지생기심이라고 했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 마라. 흘러가는 것을 구태여 보여 내가 마음속으로 잡아 붙들어 매여.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며칠 동안 좋아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며칠 동안 힘들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 즐거워하는 거,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두질 않아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두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무엇도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사다라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그랬는데 무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사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없는 걸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떤 일을 뜻해요? 사고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하는 일만을 뜻해요. 그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것이 무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무사예요. 그와 같은 것이 있죠.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평상 심시도라라고 했어요. 그럼 평상 심시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상심이 뭘까요? 평상심. 항상 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데도 안 빠지고 나쁜 데도 안 빠지고 희로애락이 안 빠지고 자연의 이치 그대로 평소에 항상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겠다,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일여평등한 땅과 같은 마음. 이게 평상심이에요. 이게 바로 도다.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내가 한동안 모아가지고 사온 거야.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념일날 선물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순간에 나는 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까맣게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루 종일 눈치 살살 보지요. 저 사람이 도대체 아는기요, 모르는기요. 그랬다가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며칠 동안 꿍해서 보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런 거 없이 보내는 게 평상심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도예요. 바로 평상심이라는 건 시비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사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견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선이에요. 그런 마음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고 뭐가 막 깨쳐지는 줄 알고 소원성취가 되는 줄 알고
힘든 것도 그냥 다리가 아파서 쑤셔 죽겠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등짝에 뭐 벌레가 하나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거리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그게 참선이 아니에요. 이걸 참아 말아. 다른 사람 조용한데 괜히 내가 비틀거리면 나가 참선을 제대로 안 하는 걸로 다른 사람이 알겠지 해가지고 꼭 참. 그러면 참선은 텅텅 빈 마음인데, 텅텅 빈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등짝이 간지럽네, 무릎이 아프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참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히 참선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척하고 살아요, 다들? 부처 같으면 근지러우면 어떻게 돼요? 긁지요.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리 피지요. 그게 바로 도예요. 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려오면 자고. 그게 도예요. 졸려온데도 한 자는 척 하려고 그러고, 배고파 죽겠는데도 꾹꾹 참고, 이건 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치를 도라고 한다. 전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흔적이 없는데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집착에 빠져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건의 형성이 된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보면 다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21일 동안을 거쳐서 녹야원으로 갔어요. 자, 녹야원에서 5비구를 만나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첫 법문이세요. 첫 법문. 그래서 녹야원에서 만나서 5비구를 만났는데 5비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6년 동안 설산에서 수행을 했는데 고를 못 참고 이쁜 아가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쁜 아가씨가 주는 유미죽도 먹고 카샤도 공양받고 그랬어.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수행자야. 저 사람은 타락했어. 이런 마음이 잔재되어 있어요. 그들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깨달음에 실패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그리워서 자기네들하고 합류를 하려고 아마 오고 있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다르타를 보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 하자 하고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시다르타가 와도 모르는 척 하자.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붙다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썩소 씁쓸한 미소를 탁 지으면서 와야 언제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네들이 언제 그랬냐, 언제 시다르타 태자를 보면 아는 척하지 말자라고 했느냐 했을 정도로 부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맞이하게 돼. 그럴 밖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직원이었을 때 자기 직장에서 상사였고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근데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는데 2번 다시 그 사람 아는 척 하나 봐라 라고 하지만 정작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악수하고 아이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상할지는 모르지만 한단 말이지. 그 이치여요. 그래서 부처님의 바로를 받아들고 또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물을 길어다 발을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의 어떤 위엄력, 눈빛에서 나오는 광채, 덕목이 그전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제가 한 70일 산에 들어가서 거의 단식을 하다시피 하고 수행을 하고 나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요 굉장히 무서워졌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편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왜 무섭다라고 하냐면 눈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먹고 산중에 있다 보니까 뭐만 맑아져요? 식이 맑아져요. 식이 맑아지니까 눈빛이 어떻게 돼요? 눈빛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한 70일 굶어봐. 간단하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최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뭐가 뻗어요? 도끼가 뻗는단 말이에요. 살기가 뻗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빛이 나요. 그 상황이죠. 나쁜 마음으로 도끼가 뻗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먹는 거 거의 안 먹고 그냥 수행을 하면서 지나다 보면 눈빛만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냥 째려보지도 않는데 째려보는 것처럼 눈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부처님 역시 그러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뭔가 위협력이 틀이 잡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또 그러고 나오면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대화를 잘 하다가도요, 그 기에 눌려서 말도 못 붙인다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겪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조용히 준비된 자리에 앉았지만 다섯 비구는 여전히 시다르타는 타락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전과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지.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비구들이야, 열애를 부를 때, 이젠 열애가 됐어요. 진리를 깨치니까 됐어요. 그 이름을 부른다거나 또한 친구 아무개다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네. 열애는 실로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은공자이며, 자, 여기에서 공양을 받을 만한 은공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은공자,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거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선물도 잘 해주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거사님들이 따스한 배려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아이고 웬수 아무거나 먹지 이러고 해요? 아니면 하나를 해도 지극정성 온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해요? 그렇죠. 나한테 못하면 대충 해줄 수 있고 잘하면 잘해줄수록 그래서 거사님이 선물을 잘하면은 밥상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밥상이. 그래서 또 잘하지도 않는데 밥상이 바뀌면 뭐예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왜? 뭔가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밥상이 바뀌는 거예요. 며칠째. 오랫동안 바뀌면 뭐예요? 더 큰 걸 요구하고, 한두 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 유심하게 잘 보세요. 유심하게. 뭔가 밥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본지 아니면은 씨앗인지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와 같이 은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따스하게 하고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라도 주고 싶고 배려해 주고 싶고 뭐 음식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물건을 갖다 준다라고 해도 하나도 아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이야기예요. 은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공양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양하세요. 그러면
바칠 공자에 기를 양자를 써요. 공양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절에서 밥 먹으세요. 뭐 이런 뜻으로 공양하세요 하는 줄 아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공양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기르세요 이 얘기예요. 갖추세요 이 얘기예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자대비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양하세요는 단지 밥 먹으세요가 아니라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과연 이 밥 한 끼를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뻐꾸기 소리를 들어도 내가 과연 뻐꾸기 소리를 들을 만한가를 생각해야 돼. 땅을 한 발자국 디뎌도 과연 내가 땅을 디딜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땅한테 뭘 해줬어? 오는 비를 보면서 시원함을 느낄 때 비한테 뭐를 해줬어? 신랑한테 뭐를 해줬고 아내한테 뭐를 해줬어? 자식한테 뭐를 해줬고 부모한테 뭐를 해줬어?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만들지 않고 받지 못해서 맨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전부들 뭐예요?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근데 지가 도둑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더 불만을 가져. 그럼 무슨 도둑이요? 상습범이지, 상습범. 마땅히 공양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야. 그래서 바로 은공자다라고 했어요. 열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애. 부처님 이름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는 뭐예요? 열애. 이와 같이 왔다. 어떻게 이와 같이 왔어요? 세상의 진리와 다름없는 이치를 깨달은 자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자다. 열애. 그래서 은공자, 공양을 받을 만한 은공자이고 모든 것을 똑바르고 보편타당하게 깨달은 등정각자다라고 했어요. 등정각자다. 모든 걸 보편하게 깨달았다. 등정각자예요. 등정각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을 범어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무상. 없어요. 더 이상 높은 것이. 그리고 가장 바르고 일여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이걸 갖다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는 무상, 정등, 정각 또는 무상, 정변,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은 뭘까요? 허공과 같은 그런 이치를 깨달았다. 우리는 흔히들 허공을 뭐라고 해요? 금강이라고 그래요. 허공을 금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금강이다라고 하면은 뭐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돌이 금강석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돌이 아니에요. 금강은 뭐냐? 허공을 뜻해요. 그 허공은 뭐를 뜻해요? 내 본성을 뜻해요. 허공이나 내 본성이나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큰 불을 지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워요. 그래서 그것처럼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본성을 얘기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뭐 금강경 대단한 줄 알죠? 그럼 본성에는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치가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뭐예요? 모두 버리고 비우고 공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등정각자는 일여평등이에요. 요즘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난리를 쳐요. 그죠? 저는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 하도 하니까 저도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 뭐 운동장에 왔는데 뭐 미리 선약을 하고 뭐 표를 미리 선매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볼 땐 그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그럼 개구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적이에요, 적. 나타나면 자기네들 해칠까 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도망가요. 방탄인지 방패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일여평등한 마음. 강아지가 여러분들이 재벌이 된다고 좋아해요? 아니면 장관이 된다고 좋아해요? 아니면 망한다고 슬퍼해요?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많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일여평등한 마음.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이다, 명예나 재물이나 사회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움찔해가지고 더 보려고 하고 좀 높다 그러면 그냥 하고 3시 9시 되고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난전해서 장사하고 뭐 학벌도 없고 힘들게 산다라고 하면 사람 취급해야 하나 이렇게. 이런 게 없는 마음이 평등한 마음이에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런 것이 일체 없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각이에요. 정각.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깨달음. 이게 등정각자예요. 부처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제가 말뜻을 다 설명하면서 해드리는 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그래야 막힘이 하나도 없이 봐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수준 높은 경전 가면 용어 하나도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게야. 비구들이요. 등정각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 이 가르침대로만 수행을 하면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위없는 청정행을 달성하여 출간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리라. 머지않아 이루게 될 것이라. 자, 머지않아. 자, 지금 저쪽 제가 고승법어를 4분 거를 하고 있지요. 오늘까지 이제 4분께 나와요. 태고보국사, 성철 스님, 석전용호 스님, 오늘 이제 일요일날 방송 나간 게 경어 스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4분 거를 해요. 그럼 그 성철 스님은 101법문도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 성철 스님 고승법어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하는데 어떻게 됐든 고승법어가 수준이 높든 또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나 깨우침을 분명히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준이 높든 어쨌든 저는 여러분 수준에 맞추지 않고 바로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난 강의는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철 스님은 뭐를 하신 분이에요? 나는 중되려고 출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성철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뭐를 했어요? 아비라 기도라고 하는 걸 했어요. 아비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비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비라 기도가 뭐예요? 아비라는 기도가 아니라 참회예요. 참회. 아비라 참회. 아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뭐 성철 스님 계시던 곳에서는 하한 거 동한 거 해가지고 뭐
들어가기 며칠 전에 성철 스님께서 하셨던 대로 지금도 하루에 뭐 8차례씩 봉행을 하는데 기도비도 꽤 받는가 보대.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뭐 복을 못 받는 줄 알고 뭐 이를 악물고 쫓아다니던데 보살들. 아비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말끔히 버리고 비우는 참회예요. 참회. 기도가 아니 참회. 옴 뭐지요? 바라 훔 캄 사바예요. 제가 고승보보에서도 이 해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옴은 뭐예요? 탄생, 환희, 시작, 발생, 최초의 소리예요. 모든 유정중생이 하는 최초의 소리가 음이에요. 옴, 며칠 동안 굶은 소한테 여물을 주니까 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굶은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거기는 환희, 희망, 어마어마한 뭐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발전적인 영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내 굶었는데 신랑이 어디 나가가지고 들어오는데 쌀 한 자루 이고 오고 한쪽에 돈도 들고 반찬거리도 사들고 오면 순간 어떻게 돼요? 이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살긴 살았구나, 뭔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순간의 마음이 들죠. 그 순간의 마음을 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옴. 며칠 굶은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거기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잡채 뭐 잔뜩 있어. 없는 것 없이 다 있어. 여러분들은 뭐부터 먹을까? 침부터 삼킬 거야. 침부터. 그게 옴이 옴. 마라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금강, 마라, 금강, 허공, 본성, 자성. 훔은 뭐예요? 이루다 하는 거예요. 이루다. 뭘 이루어요? 소가 여물을 갖다 줬더니 어떻게 돼요? 잔뜩 먹고 이제는 살았다 해서 뭐예요?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배부르면 야 이제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상태가 훔이에요. 옴바라 훔. 바로 뭐예요? 반드시 금강과 같은 허공과 같은 본성을 찾으면 곧 머지않아 이런 뜻이에요. 방금 머지않아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스바는 뭐예요? SVA 스바브하 뭐예요? 자성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허공과 같은 텅텅 빈 마음을 이루면 머지않아 곧바로 뭐예요? 스바 자성을 찾게 되리라. 자성을 찾겠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말끔히 비우고 버리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두면 아비라 버리고 비우는 거 머지않아 뭐예요? 스바 자성을 찾아서 부처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소원 성취를 한다고 빌로 다니고 옴바라 훔캄사바를 하루 종일 막 30분 40분씩 8번씩 하고 도대체 왜 그래야? 성철 스님이 놀래서 튀어나오게 생겼어. 부처님도 놀래서 튀어나오게 생겼고.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위없는 청정행을 달성하여 출가한 목적을 이루게 되리라. 이 얘기가 엄바라 훔캄 스바야 내나 이 부처님 하신 말씀이 범어루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맨날 이걸 머릿속에 새기면서 뭐예요? 청정함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우는 수행을 해요? 채우는 수행을 해요? 소원 성취한다고 이루게 해달라고 탐욕심만 부리고 있잖아. 나는 선정과 고행을 떠난 중도의 도를 얻었나니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을 때 처음 했어요. 선정과 고행을 떠났어.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면 가부좌를 들고서 뭔가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는 거고 또 고행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게 해서 내 몸에서 눈기 코의 몸뜻에서 욕심이 일어나니까 눈기 코의 몸뜻을 제압을 하면 욕심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착각으로 절하고 빌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떠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고행수행이에요. 근데 부처님 그걸 다 떠나라고 해 있어요. 자, 우리의 삶으로 비유를 해놓으면 선정은 뭐예요? 봉급을 탔어. 그러면 봉급 타니까 돈이 좀 넉넉해졌지요? 그럼 그 한동안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 야,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우리 다 사다 먹자 해가지고 그 봉급 탄 거를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는 거야. 우선 먹자지. 우선 편하자지. 이게 선정수행. 고행주의는 뭐예요? 야, 세상에 항상 좋은 거 없어. 언제 우리가 힘들게 될지 몰라. 우리는 쌓고 모아야 돼. 노후 생각도 해야지 해서 봉급을 탔지만 뭐예요? 1원 하나 안 쓰고 참 통장에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간신히 밥만 한 끼씩 먹고 살아. 이게 바로 뭐예요? 고행주의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뭐예요?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선정과 고행을 다 버려야 돼요. 적당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 적당히 일하면서 뭐예요? 마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고를 우리는 중도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이게 중도의 토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붓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탐하여 자네는 어려운 행으로 초인의 법인 거룩한 지견을 얻지 못했지를 않는가. 지견이라고 했어요. 지견. 지견. 지혜 지자에다 볼견자에. 이게 바로 정견인데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있어요.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예요. 밝게 알고 봐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뭐를? 세상에 오는 다 공하다는 이치를. 그래서 지혜는 오니 공한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지 못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초인의 법인 성지견을 열어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성스러운 지견. 하며 여러 차례 반박을 하였다. 그러자 붓다는 다시 위험의 법력으로 하늘이 달과 별들과 더불어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땅이 산과 숲과 말라붙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온 대양이 말라붙는 일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현자는 추워도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린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요. 여러분들 죽어. 틀려요? 맞아요? 맞아. 부부간에 영원할 것 같아? 이별해. 맞아요? 틀려요? 진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말로는 아는데 마음에서는 뭐예요? 마음에서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해탈 열반해. 말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알아야지. 진리인데. 생자필멸이야.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있어요, 나가요? 나가지.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안 아프기를 바라면 뭐예요? 진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비구들이야 나는 욕심에 탐닉하는 어리석고 이가 없는 선정수행과 헛되이 몸을 괴롭히며 학대하는 어리석은 고행수행을 떠나서 열반을 이루는 중도의 도를 얻었나니 그대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법을 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쳤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왜? 그 얘기를 안 하면 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옛날과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보여줬어요. 자기의 깨친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똑바로 들어봐라 하고서는 초전법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전법륜이에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문을 하신 게 초전법륜. 물론 미래 얘기하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에요. 그 법이 불과 부처님은 1시간도 소를 안 했는데 5비구는 다 깨달았어요. 이 초전법륜이 결국 우리 불교의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한 내용의 전부예요. 이게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전부예요. 불교 45년 동안 부처님이 설한. 이거 전부인데 사성제 8정도 12년법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들었죠?
사성제팔정도 12년법. 금방 알아들었잖아. 근데 30년, 40년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면 배우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타를 배우러 갔어. 근데 기타 선생님이 기타를 칠 줄을 몰라. 그럼 기타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100년 가면 배울까, 못 배울까? 1000년 가면 배울까, 못 배울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미신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전법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기 전에 설명으로만 해서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초전법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찾고 위진 종연진로 불염 불행 정일이오니라나 무미타. 때에 집착하면 티끌이 되고 티끌에 물들면 번뇌가 되지만 거기에 물들거나 행하지 않으면 깨끗해져서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논에 가서 놀면 진흙물 안 밟을 수 있어요? 백사장에 가서 놀면 모래 안 밟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도둑놈 속으로 가서 놀면은 자연히 뭘 배워요? 도둑질을 배우는 거예요. 삿된 법을 설하는 데 가면 자연히 뭐예요? 삿된 법을 배워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삿된 법인지 바른 법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처님 말씀에도 있죠. 생선을 묶은 새끼 줄을 만지면 생선 비린내가 나고 향료를 쌓은 종이를 만지면 향료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불법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바로 부처님 말씀이 때에 집착하면 티끌이 되고 티끌에 물들면 번뇌가 되지만 그거에 물들거나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깨끗해져서 어리석은 면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물드는 사람이 물드는 걸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른 진리 알아서 여야 만드시고요. 더 붓다 제60회차 서일고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